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는 그룹을 특정 지은다면 4개의 그룹이 4개의 공동체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열심당이 있었어요. 열심당은 일종의 레지스탕스 같은 사람들이었죠. 항상 칼을 차고 다녔고요. 유대 독립을 원하였던 그룹이죠. 그래서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로마의 지배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라는 그룹인데, 유대에 실질적으로 큰 영향력을 끼치지는 못하고 있는 가장 약한 계층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SNF파가 있는데, 이 SNF파는 이제 현실적으로는 나라가 망하고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고, 그래서 현실 좀 도피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굉장히 의지하고 있었지만 현실 세계가 그렇게 녹록하지 못하기 때문에 강야로 나아가지고 공동체를 이루고 그곳에서 이제 검소하게 생활하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거기서 계속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임하시기를, 메시아가 임하기를 기대하고 고대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죠. 세례 요한이 SNF파에 속해 있었고 아마 적어도 영향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파악해 볼 수가 있고요. 세례 요한의 모습이 당시 SNF파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약대 털옷을 입고 또 메뚜기와 석청 이렇게 먹고, 메뚜기와 석청이라는 게 좋은 음식 아니고 강야에서 구할 수 있는 검소한 음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열심당과 SNF파는 그렇게 당시에 유대사에 큰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두 그룹은 유대사에서 아주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는데, 세 번째로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죠. 사두개파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 도시가 사두개파에게 있어서는 아지트가 됩니다. 원래는 이제 사독의 후손이라는, 사독 대제사장의 후손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했었는데, 원래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아론의 후손이어야지만 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같은 레위 지파여도 아론 집안 사람이어야지만 대제사장 또는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는데,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은 아론 지파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도 대제사장 또는 제사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러니까 다윗 시대의 제사장들, 하나님을 섬기고 높이고 예배하고 찬송 불렀던 그런 제사장의 개념이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은 아니에요. 이들은 유대의 귀족들이었어요. 그래서 돈으로 제사장직을, 아론 지파 사람이 아닌데도 제사장직을 샀어요. 헤롯에게 샀어요. 헤롯도 마찬가지거든요. 헤롯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유대 족속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 나라의 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좀 도와줄 유대인들이 필요해요. 그 유대인들로 이 사독 계열이라고 하는 이 사두개파를 이제 잡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도 마찬가지로 제사장 가문 출신이 아닌데도 그 제사장 역할을 하고, 본인도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의 왕 역할을 하고, 서로 윈윈하면서 또 뇌물로 돈 받고 제사장 직분 주고 인정해주고 이제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근데 이 사두개파 사람들의 신앙은 참 독특하다라고 하긴 뭐하지만 신학적인 체계가 전혀 잡혀져 있지가 않아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의 오경밖에 없다. 참 하나님 말씀은 모세의 오경밖에 없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세 오경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 창세기가 나오지만, 그 이후에 출애굽기 광야 생활에서 20장 이후부터 10계명을 비롯해서 계명이 기록되어지죠. 그리고 또 제사 제도가 나오고 성막 만드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수기에서 광야 생활에서 제사 지내는 모습, 그리고 또 제사의 일정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또 민수기에서는 성막을 만드는 과정이 기록되어져 있죠. 신명기는 이미 선포된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 규정이 규정된 것이 모세오경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모세오경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성경은 이들에게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성경 속에서 시편이라든지 열왕기서라든지 아니면은 선지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묘하지만은 지옥에 대한 개념, 스월에 대한 개념도 나오고 부활에 대한 개념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건 모세 오경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부활의 개념도 없고 내세에 대한 개념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극히 이분들은 현세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현세적인 삶 속에서 부를 누리고 잘 살면 그게 축복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돕는다든지 다른 사람들을 뭐 사랑으로 섬긴다든지 이러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내세가 없어요. 내세가 없기 때문에 죽으면 그냥 사라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사두계열, 이 사두계파 사람들은. 그러니까 일반 유대계 평민들은 이 사두계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 역량이 아주 확고했어요.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를 진행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절대적인 어떤 힘과 부를 쌓고 있었고요. 원래 대제사장 직분은 그 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항존직입니다.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공간복음을 읽으면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을 비판할 때 대제사장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대제사장들이 될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은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복수형을 취하는 건 뭐냐면 자기들 스스로가 나눠 먹기를 한 거예요. 1년마다 한 번씩 요번에 내가 대제사장하고 다음에는 내 사이가 대제사장하고 실제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 제도의 현실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제사장들이 많았어요. 이러한 그룹이 이제 사두개인들이고, 근데 이 사두개 그룹들은 이스라엘 일반인들에겐 그렇게 큰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일반인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그룹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늘 얘기하고 있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기원을 따지자면은 이제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이제 그것에 감동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 말씀의 율례를 따라서 생활하겠습니다. 다짐하잖아요. 그 전국에 흩어져요. 그런데 이 당시에 처음 돌아왔을 때는 이스라엘의 성전이 부서지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체제로 성전에서 제사 드릴 수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외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을 경건주의자들 해가지고 하시딤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각 지역에 가서 이제 나름대로 그 공동체 속에서 마을 안에 이제 해당의 원형이 되는 그런 어떤 단체를 만들고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각 마을에서 지도하고 또 살아가는 가운데 나라가 뭐 페르시아 영이잖아요. 페르시아가 근데 영인데 페르시아가 알렉산더에 의해서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 페르시아가 멸망하면서 알렉산더가 일찍 죽어요. 그러면서 일찍 죽으면서 알렉산더 제국이 세 개로 나뉘어지게 되어지는데 이 이스라엘 유대 땅은 이제 시리아령으로 해서 이제 지배를 당하게 되죠. 근데 그 시리아령에 의해서 아무래도 이제 그리스 지역에 이제 알렉산더 제국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리스의 문화가 유입이 된다고요. 그래서 그리스의 다신론을 이 유대인들에게 적용을 시키려고 합니다. 이 시리아 왕조가. 그때 이것에 대해서 이제 반기를 든 사람들이 바로 이 하시딤 경건주의자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마카비 형제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지력이 아주 뛰어났던 사람들인가 봐요. 싸움에 능숙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카비 형제를 중심으로 하시딤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시리아 왕조와 제국과 맞서 싸웁니다. 근데 시리아 왕조가 제국이 당시에 이렇게 여기저기 이제 뭐 페르시아 쪽하고도 싸워야 되고 이제 이집트하고도 뭐 국경 문제가 있고 하니까 힘을 쓸 겨를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잠시나마 이제 독립을 유대가 할 수가 있게 됐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마카비 왕조가 세워지는 것이죠. 근데 마카비 왕조에 세워지는 데 있어서 가장 기틀되는 역할을 감당했던 것들이 바로 이 하시딤 경건주의자들이었고요. 이 경건주의자들이 하시민인 이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원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마카비 왕조와 더불어서 이스라엘을 세웠지만 마카비 왕조도 변질됩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했는데 왕조가 세워지고 권력을 갖게 되면
역시 또 사람이 변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시딤들이 이제 실망을 하고 다 낙향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카비 왕조에서 그 권력에서 어떻게 보면 권력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오히려 이분들은 더 지방에 내려가서 더 말씀 운동을 더 이제 지방에서 더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믿었어요.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오경뿐만 아니라 예언서와 시편 모든 걸 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고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문자적인 모세 오경만을 딱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지만 바리새인들은 구전 성경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문자로 전해진 것과 더불어서 세부 조항에서 하나님께서 언급하신 말씀, 그러나 문자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입으로, 장로들의 입을 통해서 구전되어진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했고, 그것을 생활 속에서 더 체계화시키기 위해서 613개의 문자적 조합을 더 세분화하고 분화시켜가지고 모든 것에 다 그냥 말씀을 다 적용시켜가지고 그 말씀의 원칙대로만 그 말씀의 원칙이 구전된 말씀이 다시 어떻게 됐냐면 다시 문자화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문자적 말씀의 하나하나 규정들을 다 지켜야만 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부활신앙도 있었고 뿐만 아니라 구제도 하고 또 금식도 하고 기도도 했습니다. 왜 했냐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경건한 생활을 하는데 나도 모르게 흠이 생길 수 있고 부정한 것이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그 부정하고 그 우리 속에 들어온 흠을 메꿔야 되는데 그것을 메꿀 수 있는 것이 뭐냐? 기도다. 그래서 일주일에 2번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식이다. 금식을 통해서 우리가 부족한 것들이 우리가 죄가 가려질 수 있다. 또 구제다. 구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귀족 계층이 아니에요. 서민 계층이에요. 서민 계층인데 조금은 뛰어난 교육받은 엘리트 계층이고 또 당시에 교육을 받으려면 어느 정도 좀 재산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아예 가난한 사람들은 아니고 좀 작은 농장을 경영하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사업을 하시는 분, 상업을 하시는 분들, 그러한 분들로 구성이 되어졌고 이들을 이끄는 바리새인들 그룹을 이끄는 사람들은 누구냐? 그들을 이끄는 그룹이 누구냐면 바로 서기관들입니다. 서기관들이 리더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가치를 규정하고 또 규정을 체계화시키면 그 말씀을 이들이 받고 그것을 또 일반 유대인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역할을 이 바리새인들이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너무나 외적 형식과 규정에 이제 매어져 있었죠. 그 당시 그 형식과 틀에 매어져 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본질보다는 외적인 것에 치우쳐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떤 인간적인 어떤 사회적인 모순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사를 진행할 때에도 순서를 따라 맞춰서 진행하고 어떤 때 누가 나오고 누가 어떤 것을 발표하고 하게 되어지면 발표할 때는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막 고백하면서 그렇게 안 돼요. 그냥 의식하게 되고 다른 사람 의식하게 되고 또박또박 읽어야 되는 게 더 맞아야 되고 어떤 그렇게 규정을 지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처럼 형식주의로 빠져가면 마음속의 진실함보다는 외적인 요소에 더 치중하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갈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꽤나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7개의 저주, 7개의 심판을 선포하시는데 사실 심판을 한 개도 아니고 7개를 하셨기 때문에 이 7개를 이렇게 설교한다면 사실은 굉장히 이게 주제가 많이 나눠지기 때문에 애매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마태복음 23장이 전체적으로 다 예수님께서 7가지의 하를 바리새인들에게 선포하신 장입니다. 이 마태복음 23장은 예수님께서 이전에 예루살렘에 주일날 입성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 월요일날 무화과 나무 저주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지난주에 설교했던 포도원 농장과 품꾼 그 비유를 그 월요일날 오후에 설교하시고 사실 그 무화과 나무의 그 품꾼 비유도 궁극적으로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비판이거든요. 먼저 온 일꾼들이 바리새인들인데 그들은 일을 하면서 나중에
불만을 표출하죠. 늦게 온 사람들은 이방인들인데 감사하게 된다. 처음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처음 된 자. 그걸 말씀을 해주셨고, 그 다음날 그러니까 이제 입성하시고 이틀 지난 화요일이죠. 화요일 날 이 바리새인들을 향한 7개의 저주, 7개의 화를 이제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제 외식이라는 것은 바깥 자하고 제식 식자입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드러나는 모습이라는 뜻이죠. 하 있을 진저 소경된 인조자요. 이렇게 말씀이 가면서 좀 더 이렇게 더 무게감 있는 말씀, 비판을 하시는데, 해칠한 무덤이요. 죽은 무덤이라는 얘기고요. 마지막에 가서는 뱀들아, 독사 새끼들아.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리새인들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7가지 하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셨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이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싫어하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는 파악해 볼 수가 있죠. 아, 예수님이 이런 거 정말 싫어하는 거구나.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반면교사로 우리가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말씀 7하는 2가지로 구분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지금 곧 임할 현세적인 심판이 한 가지고, 두 번째로는 그들이 받게 될 영원한 세계에서 받게 될 심판, 이 2가지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심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외식을 매우 그러니까 거칠애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죠. 이들의 이 거칠애 의식은 이후에 계속 이제 초대교회와 갈등을 빚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성전이 무너지면서, 성전이 그들의 본거지인데 성전이 없어졌잖아요.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사에서 사두개인들은 사라져버려요.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립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계속 남아있어서 현대 유대교의 원형이 이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 해당이라든지 율법 낭독이라든지 뭐 모든 규정이 다 이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지금 해당 유대교가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죠. 이 당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비판하신 외식, 형식주의, 거칠애, 이걸 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비판하셨고, 이후에 바울 역시도 이들이 가는 곳마다 쫓아와서 너희들이 믿고 있는 예수는 잘못된 믿음이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례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의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비판은 도덕적, 윤리적 삶에 대해서 비판하는 율법, 우리가 율법을 얘기할 때 일단은 우리가 윤리 또는 어떤 윤리적 삶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윤리적 삶을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율법이 이야기하고 있는 유대 민족의 독특한 종교 생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를 그러니까 할례를 꼭 받아야 한다든지, 월삭과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든지. 사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안식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당시에도 일요일 날 쉬는 그런 구조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배경적으로 주일날인 지금의 주일인 일요일 날을 중심으로 해서 하루 이렇게 여유를 둔다라는 생활 어떤 그 흐름이 있었거든요. 근데 안식일은 금요일이잖아요. 근데 금요일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금요일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지켜야 돼요? 금요일 오후 5시부터 토요일 오후 5시까지란 말이에요. 일반인들은 아침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밤으로 시작해서 끝나는 건데, 안식일은 유대인들은 저녁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침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활 패턴이 맞지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살아야만 제대로 믿는 것이고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비판했죠. 아니야, 그런 거 필요 없어. 예수님 바로 믿으면 돼. 라고 얘기했던 거죠. 근데 오늘 본문성에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어떤 유대인의 허례허식 이런 것보다는, 왜냐하면 같은 유대 사회 안에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추구하는 종교적 어떤 외적 형식, 그것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본질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은 비판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데요. 하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13절인데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 13절의 말씀은 같은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천국문 앞에 서가지고 본인도 안 들어가고요. 본인이 안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본인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적인 어떤 기준은 하나님 나라에 부합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윤리, 현실, 율법, 원칙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규정에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천국문을 오는 사람들에게 너 이렇게 그렇게 하면은 너 저기 못 들어가. 내가 말하는 건 너 지켜야지만 들어가 하면서 나도 안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왔던 사람들 같은 유대인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이어지는 15절에서는 또 화했을 진 두 번째 화인데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랬어요. 바다와 육지를 건너서 교인이 되겠다는 건 뭐예요? 해외로 나갔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유대인들 전도 못하게 하는 것이 첫 번째 화고, 두 번째는 이방인들 지옥 자식 만들게 하는 게 두 번째 화라는 거예요. 힘들게 바다 어떤 산을 건너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이렇게 해당으로 예배당으로 나오게 하면 너희들 믿고 있는 그 믿음은 잘못된 거야. 너희들 그렇게 하면 하늘나라 못 가라고 하면서 그 이방인들도 하늘나라 가지 못하게 하고, 직접적으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지옥 자식이 된다.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든다. 나도 지옥 자식이 되고 같은 유대인도 지옥 자식이 되고 이방인도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매우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들의 잘못된 율법의 해석으로 말미암아 자신도 천국에 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전하는, 그 율법을 듣고 따르는 같은 유대인들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고 또 이방인 역시도 들어갈 수 없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외식, 이중성을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그 외식 자체가 온전하다면, 온전성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셨을 거예요. 근데 그 외식에는 본질이 없는 외식이었던 거예요. 형식만 있었던 거예요. 율법의 형식만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것만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진실이 없었던 형식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외식, 겉과 속이 다른 이중성을 싫어하셨습니다. 겉만 보기 좋게 꾸며내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지만 그거는 그들만의 착각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시고 중심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넷째와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모두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판하십니다. 23절, 25절, 27절, 29절 처음 시작하면서 전부 다 하에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래서 외식하는이 다 들어갑니다. 형식에 치우쳐져 있는, 형식을 중요시하는, 아니 형식만 있는 본질은 없는 바리새인들이요 라고 비판하십니다. 네 번째 하는 바리새인들의 율법의 외형적인 면은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율법의 근본인 의와 인과 신은 완전히 무시해버린 데에서 오는 그러한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안가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그러니까 박하와 해안가 근처에 11조 드렸다는 것은 세부적으로 나눴잖아요. 큰 것으로부터 중간의 것, 작은 것까지 놓치지 않고 작은 것 하나까지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드리는데 둥둥거려가지고 딱 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큰 사업을 해가지고 이만큼 남긴 거, 요번에 또 누군가에 거래하면서 자그맣게 남긴 거, 또 조그맣게 얼마 되지 않지만 그거 남은 것까지도 다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사람들은 11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계산이 정확해야 되잖아요. 같은 바리새인 그룹에서만 장사를 했어요. 계산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도록, 서로지간에. 이건 참 좋습니다. 그런데 박하와 해안가 근처에 11조는 드리면서도 율법에 더 중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율법의 선생님이라는 자들이 율법에서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눈먼 인도자들이다. 맹인이 그들을 인도하고 있다라고 평가하십니다. 11조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의 궁극적인 표현입니다. 이 11조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진리, 공의, 이걸 포함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써주십시오라는 표현인데, 외적 형식의 11조는 있으나 그것에 대한 본질에 대한 의도와 본질에 대한 갈망은 없는 거예요.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도다 하고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루살이나 낙타나 다 구약 율법에서는 정결하지 못한 짐승으로 레위기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낙타고기도 먹지 말아야 되고 하루살이도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도주를 음료수로 마시지 않습니까? 포도주를 마실 때 이 하루살이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망을 아주 세밀하게 해가지고 조그마한 하루살이도 못 들어가게 해서 깨끗하게 마시려고 망을 해서 하루살이는 잘 걸러냈다는 거예요. 요만한 하루살이는 걸러내놓고 낙타는 엄청 크잖아요. 예수님께서 낙타를 얘기할 때는 엄청 크다는 개념을 가지고 얘기를 하세요, 항상. 그 큰 거는 어떻게 해요? 그냥 먹는다는 거예요. 요만한 거, 날파리 같은 거 하나는 다 그걸 하나 규정해가지고 다 그걸 안 된다고 하면서 어마어마한 큰 건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공의, 이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정확히 얘기하십니다. 23절에서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 정확하게 얘기하시잖아요. 형식주의, 형식 그거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이 있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형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 갖춰줘야 돼요. 우리가 그래도 예배 올 때 옷도 단정히 입고 마음도 가다듬고 그렇게 하잖아요. 또 그리고 때로는요, 우리가 몸이 이제 단정하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도 좀 어수선한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같이 가는 겁니다. 이도 행해야 되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같이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6번째 하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이중적인 삶을 무덤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27절에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해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유대인들은 죽음을 싫어했습니다. 불경건한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무덤을 나도 모르게 여기 무덤인지 모르고 손으로 닿으면 내 손이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게 무덤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얀색으로 해를 칠해놨습니다. 그러면 겉으로 보면 해가 발라진 이 무덤이 흰색으로 깨끗하단 말이에요. 아주 정결한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정결한 것 같은 그곳에 그 안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뼈대기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인골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겉으로는 아주 깨끗하고 정결하고 멋있고 바르고 예식에 맞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죽어 있다는 겁니다. 죽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죽은 신앙.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우리도 바리새인 같을 수 있어요. 우리도 죽은 신앙처럼 겉으로는 번드르르하고 다른 사람 보기에 괜찮은데 속으로는 죽어 있을 수 있어요. 죽은 신앙, 뼈다귀만 남아있는 신앙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7번째 하에서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그 외적 형식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시는데요. 29절과 30절에 보면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 보내가지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선포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품으셨어요. 그러나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돌로 쳐서 죽이고 칼로 죽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죽었던 선지자들의 무덤에 비석을 세운다는 거예요. 기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우리 조상들은 참 어떻게 이 훌륭한 사람들을 돌로 쳐갖고 죽이고 그렇게 공격할 수가 있나. 우리 같은 사람들이었으면은 이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을 것인데 참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참 믿음이 없었네. 바리새인들이 그와 같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보기에는 똑같다는 거예요. 예전에 선지자를 죽였던 그 사람들이나 지금 그 선지자들의 무덤에 비석을 세우면서 이 선지자들의 공을 가지고 그 공을 치사하면서 자신들의 의를 부각시키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 아니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속을 깨뚫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 보기에는 예전에 선지자를 죽였던 그 사람들이 지금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 더 심합니다.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요. 33절에 보면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독사의 새끼들이라 그러잖아요. 뱀들이라고. 뱀과 독사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들을 가리켜서 이 사탄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악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며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화요일인데 금요일 날 어떻게 해요? 예수님 이 바리새인들이 잡아가지고 때리고 못 박고 십자가에 죽입니다. 이전에 우리 조상들 선지자들 우리는 그들이 오면 우리를 공개하고 잘 그들을 섬겼을 건데 참 예전에 조상들 참 믿음이 없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이 이제 3일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고난을 고통을 주고 때리고 결박하고 그렇게 해서 죽이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벨의 피로부터 20절부터 22절까지인데 보면 아벨의 피로부터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에 이르기까지 아담의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것처럼, 그러니까 아벨으로부터 사가랴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아벨은 첫 살인이잖아요. 처음으로 죽었잖아요. 예, 살인자. 그가 죽은 것처럼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마지막에 누가 죽었어요? 사가랴가 죽었는데 사가랴가 누구냐면 그 남유다의 요아스라는 왕이 있어요. 이 요아스라는 왕은 할머니가 이제 아달랴라는 할머니인데 이게 누구냐면은 이세벨의 딸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데 남유다의 왕이 이게 하친을 하면서 북이스라엘의 공주와 이제 자신의 아들을 결혼시켜요. 그런데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남유다의 왕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당연히 자식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이 아달랴가 내가 이 유다의 이 다윗의 씨는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다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돼요. 근데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이 요아스를 7살인데 7살인 요아스를 숨겨가지고 살려냅니다. 키워내요. 그 16살이 돼가지고 그를 왕으로 세워요. 그리고 여호야다가 옆에서 보좌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이제 나이가 많으면 죽잖아요.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옆에 여호야다의 아들인 이 바로 스가랴가 요아스를 돕는 거예요. 근데 이 요아스가 그게 마음에 안 들어요. 요아스는 그러니까 여호야다의 아들이고 자신에게 있는 생명의 은인과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요아스가 어떻게 해요? 스가랴를 내가 왕인데 쟤 때문에 내가 왕 기분도 안 나고 내 마음대로 못하고, 그리고 자꾸 뭐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뭐 하니까 요아스가 스가랴를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담이 죽은 것 때로부터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구약의 선지자로서 스가랴가 죽은 것처럼 그걸 얘기하면서 너희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이 해야 할 분량을 채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은 뭡니까? 그 말씀은 이제 당신을, 예수님 자신을 잡아가지고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들을 죽였던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죽일 것이다 라는 그러한 표현이신 것이죠.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것을 암시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씩 좀 찾아내야 됩니다. 이 바리새인의 이 7하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이 부분 중에서 우리가 외식하고 있는 거, 우리가 속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공치사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뭔가, 본질은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거칠에만 이렇게 잘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해야 되고, 우리의 허식과 외식과 속임수와 그릇됨과 허물과 그 모든 것들을 찾아내고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어떻게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행하고 이것도 저것도 다 행해야지 하나로만 치우치면 안 되고, 그 하나만 치우치는 것 중에서도 본질에 더 집중해야지, 본질은 내팽겨치고 형식만 취하는 것은 그것은 구원받기 합당한 믿음 아니죠. 그들이 추구했던 하나하나의 규정과 율례를 통해서 과연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못 들어가고, 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도 너희들이 가르침을 또 받으면 못 들어가고, 우리가 천국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열쇠,
우리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임을.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향한 더 뜨거운 믿음을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모습 속에서 혹여 우리가 겹쳐지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반성하고 회개하고 보다 온전한 모습으로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우리 앞서 찬양 불렀죠. 그렇죠. 어쩌면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고백하기를 원하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리를 뭐라 하시지 않았어요. 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죄를 짓고 있는 죄인들도 예수님께 나오면 그들을 뭐라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있는 그대로 전 죄인입니다. 저는 세리입니다. 저는 창기입니다.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받아주셨어요. 당시의 세리들이 우리는 나라 팔아가지고 매국노처럼 해가지고 돈 많이 번 사람들로 생각하는데 역사적 기록을 새로 나온 기록들을 보면 당시 세리들이 부유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살아야 하니까 그 공무원이 된 거고 세리를 하는데 많이 받아가지고 어떻게 다 위로 상납해야 돼요. 상납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 것으로 취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욕이란 욕은 다 들어요. 하나님께 유가복에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있잖아요. 세리는 그저 끌어앉아가지고 하나님 죄인입니다. 죄송합니다.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제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하는 일이 이것밖에 없어요. 제가 다른 능력이 없어요. 근데 우리 가족은 부양해야 되잖아요. 주님 제가 죄인인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 고백이거든요. 창기도 마찬가지예요. 당시 여인들이 직업이 없어요. 엄마 아버지가 없어요. 남편이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임을 고백하면서도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그걸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외적 형식을 가지고 나 이렇게 나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 며칠 주 전에 설교했던 부자 청년, 그거 마찬가지예요. 저 이렇게 지켰습니다. 이렇게 지켰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냥 죄인인 사람이 있어 죄인입니다라고 저를 제자로 봐주세요 하면은 받아줘요. 근데 뭔가를 자신의 의, 자신의 가지고 있는 거 이런 걸 내세우면서 자랑하면서 나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제재를 걸어버리십니다. 락을 걸어버리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더 좋아하십니다. 그것을 더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다시 한 번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